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요.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하죠. 모세를 향해서 왜 결혼했냐,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불평하는데 개인적인 불평이라기보다는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도전, 이 지도자의 도전에 대해서 좀 힘들게 살았던 모세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잡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저는 주목한 말씀이 이 3절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미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까 합니다. 이 온유함, 스캇 솔즈라는 목사님께서 온유함으로 답하다 이런 책에서 이 공동체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좀 불평하게 또 부정적으로 보는 모습 가운데 세 가지를 이 책에서 지적하는데 첫 번째가요. 위선적인 모습.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불편합니다. 일부 교인들이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가 좀 불편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두 번째로 파벌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되고 비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혐오감을 느낄 때 이런 강한 그 편협감이 교회에게 있지 않는가, 이렇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겸손함과 친근감이 없고 공감이 부족한 부분에서 교회를 불평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아주 배타적으로 느끼게 했죠. 문을 열어야 할 교회가 점점 좀 문이 닫히는 그런 모습들. 세상 밖에서 보는 교회는요, 그동안은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온정이 있었던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 좀 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변하고 교회를 향한 질타와 벽이 두꺼워진 것은 사실이지요. 과거는 벽이 되기도 하고 길이 되기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가 벽이 됩니까? 길이 됩니까? 교회가 미래를 향한다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성찰해야 합니다. 벽이 아니라 길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 되신 주님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분노를 쉬게 하는 온유함,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잡았는데, 기독교에는 본질이 몇 가지가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분명히 다르지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철학과 사상이 다르기에 차별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길을 제시하며 그 방법대로 따라가도록 우리를 먼저 강요하지 않았어요. 먼저 진리를 찾아서 거기에 맞추어 희생하게 된다면 구원해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구원의 방법이 바로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사랑, 그것이 은혜지요.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감격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값없이 주신 사랑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 가운데 저는 온유를 덮어 우리의 삶의 자세로 온유를 그 위에 올리고 싶습니다. 본질을 가지고 살면서 생각해 볼 삶의 자세가 온유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부당하고 화낼 만한 이유가 많이 생겨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하거나 권위에 도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기보다는요, 모세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온유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생명 공동체에서 온유함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어느 것보다 교회는 다시 훈훈해질 것 같고요. 사랑이 넘치는 곳, 상처받은 자들에게 위로와 미소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유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논리적으로
분석적인 생각하는 아주 영어로 말하면 hard thinking 이런 것보다는요 너그럽고 부드러운 생각, soft thinking, 소프트한 마음, 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유연한 교회,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교회, 분노를 쉬게 하는 온유함이 저는 교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는 분노를 통해서 감정이 상하여서 선한 성품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분노는 분노를 몰아낼 수 없기 때문에 사회와 이웃을 향해서 온유함으로 답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선물을 간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는 온유한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그런 연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어렵고 화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케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온유함으로 지면의 땅을 다 차지한 것처럼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변하고 봄의 온화함과 여름의 화창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불어대는 바람도 그 느끼는 향기가 다르지요. 살랑살랑 유연한 봄바람에도 또 시원한 여름바람에도 이 바람이 전해주는 향기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거친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다고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를 담아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화한 향기로 세상에 전달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 오늘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있고 거침이 있고 또 악함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본질 가운데 온유함이 덮어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과 한 개인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